할렐루야. 감사하고 참으로 반갑습니다. 24살 때 신학교를 졸업하고 24살 때 여기 전도사로 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철 모르고 또 신학교 나왔기 때문에 좀 교만해진 그런 상태에서 윤복현 목사님 밑에서 전도사 일을 하는데 실수도 많고 참 철도 없이 했던 시절을 기억하면서 부끄럽기도 생각하고, 아까도 우리 장로님과 말씀 나눴지만 참으로 영원히 잊지 못할 교회가 첫 목회지이기 때문에 장안교회입니다. 빨리 차를 빼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신대학을 졸업하고 이 3년 동안 여기서 장안교에서 전도사 일을 하다가 군의 부름을 받고 군대에 가서 군목 장교로 14년 동안 군인교회를 섬기다가 31년 전에 여기 우리 같은 남부 시찰인 송석교회 다 아시죠? 송석교회에서 30년 동안 장기 목회를 하다가 작년 3월 달에 은퇴를 하고 1년이 됐습니다. 24살에 장안교에 왔을 때 그때 빈승열 장로님은 20대 초반에 교육대학생이었습니다. 같은 집에서 살았어요. 같은 집에서. 우연히 같은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47년의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둘 다 머리가 하얀 노인이 되었어요. 저도 노인인 것 같고, 그러나 지금은 머리가 하얗다고 해서 다 노인은 아니고 또 70세대가 다 되었다고 해서 노인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 육신은 비록 쇠약하여지나 머리가 하얘지나 늙어지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새롭도다. 그 말씀처럼 실감이 나는 것은 저는 나이가 들수록 더 새로워지고 더 감사가 있고 더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군대에 있을 때는 군목이 최고 좋았고, 또 사회 목회 오니까 사회 목회가 최고 좋았고, 또 은퇴하니까 은퇴가 최고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은퇴하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시면 죽으면 어떡하나? 죽으면 더 좋아요. 천국 가니까. 나는 천국을 체험했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행복한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최고의 복이라고 했죠? 최고의 복, 최고의 행복, 최고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모두 이 시간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최고의 복을 받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복된 삶을 살지 못했다, 복이 없다 하는 사람들, 나는 저주받은 것 같다, 이런 사람들 그런 생각 버리시고, 나는 최고 복을 받은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임천수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도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렇게 저를 허락하여 주신 목사님과 장로님들 또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 시간 특별히 주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복을 좋아하죠. 복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장안교회 처음에 올 때 저를 목회자를 만든 송일선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교인들이 복을 빌어주라고 하더라고. 교인들은 다 복을 좋아하니까 복을 계속 빌어주라고. 첫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복을 빌어주라고.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복을 원하기는 원하는데 어떤 복이 좋은 복인지, 어떤 복이 최고의 복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복이 최고의 복이며 이 최고의 복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드리고, 끝이 없는 말씀이지만 시간이 되는 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끝내고자 합니다. 복이라면 여러분들은 대개 이렇게 말하죠. 돈을 많이 버는 거, 일확천금을 버는 거, 또 건강하게 사는 것, 또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또 사업이 잘 되는 것,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들 다 이런 복을 말하죠. 그것도 복은 복이죠. 구약 성경에서도 이런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여러 가지 복에 대해서 말하고 세상적인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최고의 복은 예수 믿는 복. 또 최고의 복이 뭐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최고의 복이 뭐예요? 최고의 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다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최고의 복은 내가 47년 동안 목회하고 난 결론은 마음으로 누리는 복이에요. 마음에 누리는 복. 마음의 복이에요. 마음의 복. 최고의 복은 마음의 복.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행복하면 그게 복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지옥 같으면 그건 복이 아니죠. 그렇죠? 마음이 행복해야죠.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아서 성령 충만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이 편해지고 마귀를 물리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는다면 그 사람이 최고의 복된 자인 것입니다. 부귀 영화가 최고의 복이 아니에요. 돈 많이 버는 재벌들, 아들, 딸들 자살한 사람 많아요. 권세를 잡은 대통령도 자살하고 부귀 영화를 누린 모든 재벌들도 자살하고 미모를 자랑하는 배우들도 자살하고 마음이 편치 않아서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에서 말하는 심령의 문제입니다. 심령의 문제. 마음의 문제. 행복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못했느냐 판가름 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느냐 못 벌었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많으냐 적으냐 그건 극히 일부분인 것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마음이 지옥 같으면은 그 사람은 복된 자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돈이 적건 없건 마음이 편안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마음의 행복인 최고의 복을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온 목적은 이 복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최고의 복을 못 누리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최고의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죽어도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병들어도 마음으로 극복하면 돼요. 병도 마음으로 이기면 되는 겁니다.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음의 복, 마음의 행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해답이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첫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이 것이요. 천국이 저들이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이요. 아, 천국을 가지면 천국을 소유하면 그보다 더 좋은 곳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그들이 것이다. 천국 안에서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보면 그보다 더 큰 만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보기만 하면. 하나님을 본다 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 설교 중에 8복의 말씀인데 8가지 복이 모두가 마음의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최고의 복은 마음으로 누리는 복이에요. 기독교도 마음의 복, 영의 복, 영적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는데 물질 문제 이런 문제도 해결하셨지만 그러나 최고의 문제는 이 마음의 문제를 다스리러 오셨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인 복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부유하게 하고 세상적인 복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도 세상적인 복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고 세상적인 복을 받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시적인 세상적인 복보다 훨씬 더 좋은 영원한 복, 후회함이 없는 복, 최고의 복, 그것은 마음으로 누리는 복인 것입니다. 마음의 복. 가난해도 좋소. 못났어도 좋습니다. 키가 작아도 좋습니다. 뚱뚱해도 좋습니다. 말랐어도 좋습니다. 저는 말랐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행복해요. 말랐어도. 요즘은 뭐 달리기도 잘하고, 예? 산 등산도 잘하고, 뭐 가벼워가지고 날아갈 것 같아요. 나이 들면 힘들 텐데, 저는 힘든 게 없어요. 운동하는데 지장이 아무 지장 없어요. 탁구도 잘 치고. 마른 것도 한때는 좀, 열등의식을 갖고 있을 때가 있었죠. 마른 것도. 왜 이렇게 마르냐.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니까. 너무 마르니까. 근데 지금은 보니까 마른 것이 더 좋더라고, 오히려. 뚱뚱해도 좋소. 나는 뚱뚱한 사람들 좋아해요. 말랐으니까. 뚱뚱한 사람 복 있는 사람 같고 등치가 좀 큰 분들 좋아해요. 얼마나 당당해요. 등치가 크면 말이야. 장군 같고 말이야. 여러분은 오늘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물질의 복만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건강의 축복만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출세와 성공의 복만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자녀의 복만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물론 그것도 받아야 돼요. 그것도 중요해요. 기독교는 그걸 무시하지 않아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최고의 복인 마음의 복을 받으러 온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오면 마음이 편안해져야 돼요. 편안해. 교회 설교 말씀, 성경 말씀은 다 마음의 평안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교회에서 막 저주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하지 않죠. 근심하라고 하지 않죠. 걱정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기도하라. 간절히 구하라. 그래야면 지각에 뛰어난 하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하늘의 평강이 이루어지면 그건 됐지. 만사형통이지. 하늘의 평강만 이루어지면 만사형통이지. 그 중에 오늘 핵심되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복, 또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복,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8복에 대해서 다 살필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복.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만 보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천국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 세상에 죄 안 짓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보여주시오.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겠습니다. 보여달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빌립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만족하겠다. 예수님 하나님만 보여주시면 내가 행복하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이렇게 3년 반 동안 있으면서 아직도 하나님을 못 봤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만 볼 수 있다면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 온 인류의 공통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빌립 집사의 생각뿐만 아니라 저희 생각이고 온 인류가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기다렸던 것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것, 천국을 보기를 원하는 것,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걸 원해요. 전도하다 보면 예수 믿으세요 하면 예수님 있어? 예수님 보여주면 내가 믿지. 하나님 있어?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지. 하늘나라 천국 있어? 천국 있으면 보여줘. 그러면 내가 천국 믿지. 그러나 그들에게 우리가 할 말이 무엇입니까? 먼저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 마음이 깨끗해야 돼. 청결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어. 너의 그런 더러운 마음 가지는 안 돼. 그 말밖에 할 수 없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천국을 소유하려면, 천국을 보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고 마음이 깨끗해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심령이나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지 않으면, 가난하게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천국도 볼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야,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겸손해야 천국도 볼 수 있고 하나님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우리가 잘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했어요. 우리 겉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돈 가진 거,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력,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 우리의 심령의 상태, 이것을 보신다. 그리고 다윗 왕을 선택하시고 사울 왕을 선택하시고 저를 선택하시고 우리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가난해지냐, 어떻게 마음이 청결해지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성경에 많이 있지만 오늘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끝나겠습니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고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날마다 회개하는 기도를 하면 내 마음이 항상 깨끗해집니다. 회개 기도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내려놓는, 가난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어떤 사람과 씨름했다고 했지요. 그것은 하나님과 씨름한 것인데 철저히 자기 자신을 치는 회개 기도한 것입니다. 철저히 낮아지는 회개 기도한 것입니다. 형을 만나기 전에 형이 죽일까 봐 두려워서 모든 재산을, 자기 아들 딸들을 다 먼저 보내고 다 포기하고 다 먼저 보내고 자기 혼자만 야복강에 아주 하나님께 1대1이 관계를 갖는데, 그것이 천사와 씨름하는 것인데, 그것이 기도하는 것인데, 거기서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환도뼈가 깨어질 정도로 완전히 깨어지고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의 마음이 천국으로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뭐냐, 천사로 나타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이라 하니까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인 이스라엘이라. 저 이스라엘 보통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것입니다. 기도로 이긴 것입니다. 기도로, 회개 기도로 인생을 이긴 것입니다. 싸워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음성을 듣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았습니다. 겉모습이 하나님이 아니죠. 영적으로 본 것이죠. 마음으로 본 것이죠. 그런 뒤에 그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져서 원수 같은 형을 보자마자 껴안고, 에서 형도 야곱을 보자마자 껴안고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야곱의 마음이 회개하고 깨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서로 극적인 화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천국 같은 마음으로 된 것입니다. 천국이 된 거예요. 그 원수 형
만나기 전에는 지옥 같았는데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근데 형을 만나자마자 마음이 변해가지고 기도해서 회개해서 형을 만나자마자 화해를 하니까 천국으로 변한 것입니다. 천국으로 변했습니다. 오늘 또 원수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서로 회개 기도함으로써 천국의 관계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 자왕교회에 있을 때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기 새벽 기도할 때도 여기서 성령 충만 체험을 했고,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령 체험을 했고, 또한 저희 빈승열 장로님과 함께 사는 저 포도밭 그 교회에서 집에서 기도할 때 하늘나라를 체험했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학교 갓 졸업했기 때문에 교만했습니다. 교만. 목사님 설교도 막 비판하고 윤덕현 목사님 설교도 비판했어요. 속으로. 교만했어요. 그러자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내가 교만해지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하는 참으로 지옥 같은 상황에 처했어요. 지옥 같은. 교회를 떠날 수도 없고 안 떠날 수도 없고 지옥 같은 상황. 지옥을 그때 체험했어요. 지옥이 바로 이것이 인간 관계에서도. 그런데 그 포도밭 그 집에서 내가 골방에 들어가지고 문을 잠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옥 갔습니다. 이런 문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회개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회개 기도. 막 회개 기도를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모든 하였던 일들이 다 잘못으로 막 필름처럼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용서가 오더라고요. 용서. 다 그 죄가 다 용서되더라고요. 그때 기분이 막 얼마나 좋은지 천국을 체험했어요. 기도하고 나오니까 풀들이 반짝이면서 부들부들하면서 나를 반겨주고, 꽃들이 나를 방긋방긋 웃어주고, 새들이 나를 환영해주고, 바람소리가 나를 축복해주고, 교회 오니까 모든 교인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원수 같은 사람들이 나를 막 사랑해주는 것 같고, 다 변해버리더라고. 천국으로 변해. 지옥 같은 내 마음이 천국으로 변하니까 상황도 변하더라고. 그때 천국을 체험하고, 하늘나라에 가면 이보다 더 훨씬 좋은 하늘나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세상에서도 천국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면 더 좋아요. 더 좋아요.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가 있는데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뭐 근심 걱정도 없고 애통 눈물 흘린 것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와 같이 회개 기도야말로, 물론 성령께서, 그때는 성령 충만한 것이죠.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회개 기도하는 것이죠.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교만죄, 회개하면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저 달나라에 가서도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소련의 우주인은 달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없다고 했지만 미국의 우주인은 달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이 놀라운 세계를 찬양했습니다. 믿는 사람, 회개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서나 어디 가든지 천국을 체험하고 천국이 있다고 하고 천국 갈 준비를 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으로 보고 믿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보고 사랑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런 영적으로 보는 것이지, 눈으로 보면 죽어요. 죽은 사람이라 눈으로 보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직접 보는 사람은 죽었다고 했어요. 하나님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영적인 분이.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보여주면 하나님 믿겠다? 죽어야 돼. 그 사람은 죽어야 돼. 죽기 전에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으로 보아야 돼요. 마음으로 보아야 돼요. 사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어요. 체험할 수 있어요. 성령을 체험할 수 있고 또한 천국을 체험할 수 있어요.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만 시간이 다 갔기 때문에 이것을 끝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마음으로 누리는 지각에 뛰어난 참 하늘이 주시는 평강을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교만죄, 교만이 최고의 큰 죄예요. 교만죄가. 그걸 다
내려놓고 야곱처럼 야복강가에서 철저히 자기를 쳐서 복종시킴으로써 하늘의 평화를 맛보시고 천국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볼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최고의 축복을 받는 최고의 복을 가지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목회도 좋고 설교할 때도 좋고 설교 안 하면 쉬니까 좋고 목회 안 해도 쉬니까 좋고 죽으면 천국 가니까 좋고 지옥 같은 세계에 들어가도 거기가 천국이. 찬송 한번 부르셔서 438장 이 찬송 부르실 때 천국을 다시 한번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438장 피아노 쳐주시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앙계짐 벗겨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 천국으로 화하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준비한 대로 말씀을 다 전하지 못했사오나 하나님의 핵심의 말씀을 저들이 이해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복을 받되 물질이 복, 건강의 복도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최고의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하옵소서. 마음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여기 참여한 우리 장안교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최고의 행복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